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 함께 봤던 것처럼요, 오늘 이제 19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19장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 전반부의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그런 의식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 10절 후반부부터요 22절까지는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화시키는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그 의식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체를 만진 자, 이 시체를 만진 자에게 이 물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장 2절과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2절에 보니까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이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자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검이라는 것 시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민수기 5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요 11장부터 16장까지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과적으로 임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11장부터 이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바라본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시체와 탄식과 죽음으로 가득 찬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위하여서
보여주고 계시고 실천해주고 계시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 너무 밀접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1장, 19장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점이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 10절이요 앞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이 앞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후반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후반부의 이 내용은요 10절의 내용을 마무리한다라고 하기보다는요 11절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그 내용이 이방인들, 거류하는 외인들이요 그 거룩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제한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 후반절은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서론 부분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들에게 가깝기 때문임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도 가까운 일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 영원한 율례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부터요 13절까지 첫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작은요 뭐로 다 들어가 있냐면요, 10절 후반절에는요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14절 시작도요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시작도요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나왔었던 법의 율례랑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냥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큰 부분을 가지고 나눠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만진 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7일 동안의 이 부정이라는 건요 심각한 부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요 이 7일 동안 이 부정하다라는 건 어떤 부정할 때 이것이 붙여져 있었냐면요, 문둥병이나 심한 피부병, 그리고 산모에게나 그리고 유출병이 있을 때, 심한 부정이 있을 때 7일이라는 숫자가 앞에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나 심한 피부병이나 그리고 유출병이나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요 속죄제를 가지고 8일째 됐을 때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것. 원래 이 사람들은요 유출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냐면요, 그냥 죽음에 접촉되어졌을 때도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와 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죽음이 들어왔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기인한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죽음으로 인한 이 파급 효과가 그 어떤 것보다 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 파급 효과가 큰 이 죽음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의 붉은재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물로 섞어서 정결하게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12절에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의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이요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5장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봤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힐 때 뭐라고 또 엄포하시냐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나크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추방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시나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늘의 손에 의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추방이라는 것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으면요, 하나님이 떠나면 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요 예언서 가운데 있었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절부터 이 13절까지 시체가 주는 그 부정함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내용을요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보니까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릇조차도 다 부정할 것이다. 뚜껑이 만약에 열려 있으면 그것도 다 부정의 기운이 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으면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은 다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이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에 대한 방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요 이 죽은 사람의 이 파급 효과, 이 부정함이요 천막 전체를, 이 장막 전체를 감싸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장막에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죽은 자를 접촉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들판에 있는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되어져 있는 그 뼈조차 만졌을 때도 이것이 이랫동안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이 파급 효과는요 그냥 오래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부정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정결케 되고자 하는 이 방법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길게 확장돼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는 물에 이 재를 가져다가 이것을 담아서 이것으로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앞에 다 주어가 누구냐면요 정결한 자입니다. 정결한 자가요 부정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 부정함을 씻어줘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서 누구도 필요하냐라는 것이며 정결한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또다시 엄중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해줬을 때 그때도 이 사람이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큰 주제는요 영원한 율례입니다. 법의 율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원한 율례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식법이다라고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국가의 간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냐면요, 국가의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숙지하고 지나가는 일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잘 아시는 것,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들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전제냐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들에게 부정,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부정이 씻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라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민수기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제목이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광야에서 이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의 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은 사람이 실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더럽힘으로 인해서 끊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이 뜻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진 자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누가 설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이 깨끗하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비추어 봄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이 정결이라는 것은요, 그냥 물질적인 정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행동 양식으로 정결함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시험의 장이 이 광야인데 많은 시험의 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성공되어졌나요? 실패되어졌나요? 이런 것들이 다 실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5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18장과 19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을 하나님께서 내포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구세대가 아닌 이제 신세대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정결한 자가 이것을 함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은요, 스스로 만들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를 보면요, 이 17장에 보면
아사살의 16장에 보면 아사살의 염소가 있습니다.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떠나보내는 그 일들과 17장에 보면요, 이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값으로 이 모든 죄들이 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정한 이 자들도요, 혼자 우슬초로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자가, 그 정결한 자가 그것들을 함께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들이 부정에서 멀어지려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방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것을 참 잘 나타내주고 있는 얘기가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가 이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될 텐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죽음의 해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선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그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어떤 걸 즐거워하냐면요, 주님을 드러내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의와 우리들의 열심으로는요, 하나님을 보여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저절로 주님이 보여지냐면요, 내가 은혜 아래 있어서 내가 이젠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내가 죄에 구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되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오늘도 씨름하며 살아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열심으로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넘쳐흐를 때,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어졌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삶 가운데 넘쳐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예수님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씨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